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님에게 자식들이 부모를 그대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있는 자를 깨닫는 진리는 자들은 산노지마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갈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사하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수 말씀하신 자들에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하나님고 내가 이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무의 비를 보라. 그 가지가 놀라지고 잎사귀를 내리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련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격하고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문화를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하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오랜이 와서 너희가 잠수하지 않도록 하라. 같이 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경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고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여쭤보게 되지요. 그게 언제 있어질 일입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아서 종말에 있을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정말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이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종말에 대한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 이게 더 관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요. 목사님들 한 30분 이렇게 하고 같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그게 언제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에 있어질 그 일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다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37절까지 있는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 전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것은 종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죽었다 태어난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끝 이렇게 역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오시는 게 재림이고요. 재림이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서 날마다 종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우라고 야 종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똑바로 잘 믿어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조장이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이셨냐면 깨어서 준비해라 하는 것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 인류에게 종말이 올지 모른다 라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종말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왜 멸망하느냐? 핵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저 푸틴이 핵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핵이 폭파할 수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푸틴이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핵가닥 해갖고 그거 누르라고 하면 어쩌나. 그래서 만약에 푸틴이 누르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푸틴을 먼저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많은 핵을 가지고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 때문에 멸망할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불어닥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쓰나미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방사능, 원자력 시설이 파괴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방사능이 추출돼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종말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이 오염돼서 이 지구가 얼마 못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겨울, 더 무더워진 여름, 그리고 막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산불, 이런 것들이 종말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또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7%였대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78%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속도라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말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와 같이 또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계속 올 것이다 해서 과학자들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종말과는 무엇이냐? 교회에서도 종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독교적 종말과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요? 2024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종말이 시작된 종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랑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셔요. 뭐 하시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이 지구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종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종말론 때문에 어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표현을 해요. 1944년 6월 6일에 1944년 6월 6일에 그 노르망디 작전으로 인해서 그걸 성공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히틀러가 그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망한 거는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작전을 패함으로 정식으로 망했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손을 반짝 들고 완전히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손 들고 자기들이 표현을 한 거는 1945년 5월이었다는 거, 7월 며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멸망을 했지만 약 1년 정도의 뭐가 있었느냐면은 여전히 멸망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멸망한 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중간에서 국지전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날짜는 이렇게 적어놓질 않아서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다녀가셔서 지금 하늘에 계셨으면 지금은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까? 종말이 완성된 겁니까? 시작만 됐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다.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된다. 이게 기독교적 종말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종말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어질 일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졌습니까? 아직 덜 전해졌습니까? 덜 전해졌다는 말도 맞고 다 전해졌다는 말도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이슬람 아주 골수 이슬람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가서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누가 가서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아직 덜 전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라고만도 못하는 게 요즘엔 인터넷과 이런 전파와 미디어가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다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너 왜 예수를 영접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 죄 용서를 못 받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복음이 이미 전해졌는데도 왜 믿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 함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하거든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당연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칭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많아왔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도 손으로 꼽으라면 10사람은 꼽을 수 있어요. 문선명, 또 안상홍, 이만희, 그 다음에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런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요. 이게 그 종말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단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교회가 미혹을 당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배교자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배교를 하면 안 된다.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배교를 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 미혹을 당해서 신앙의 길을 잘못 들거나 배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싹 돌려서 교묘하게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고 자칭 그리스도여서 맨 나중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 같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쟁 기근 같은 재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은 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여전히 이 전쟁이 끝나면 여전히 이런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겨울이 따뜻하다든지 막 갑자기 홍수가 내려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그 자연계의 이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진 일들입니다. 종말이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갈수록 심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10번 물어보십시오. 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게요. 1998년 10월 21일인가 언제 이렇게 해서 안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요, 미국에서 온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 심판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몇 년도 일어날 거다. 그리고 종말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피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언제 일어날 것이다, 종말이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모르느냐?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조차 모르는 그날을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맞는 말입니까? 100%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라고 하는 거는 다 틀린 거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4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약혼을 하고 아가씨를 처녀를 데려오지 않아요. 데려오기 전에 뭘 하느냐면 집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을 짓도록 하는데 집이 다 지어져 가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다 지었으니 가서 데려오너라 하면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 아들은 가서 그 약혼한 그 처녀를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점에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다고 한다든지 알려달라고 해도 어리석은 거고 안다고 하면 100% 이단.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짓는 아들은 집을 짓는 거를 보는 동네 사람들은 지금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지 집을 다 지어가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대략은 알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아버지의 주권이지만 대략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종말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오늘 짧게 본문 가운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라. 이런 거지요. 근데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냉담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내가 획 돌아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하라고 했냐면 예복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평소에 입던 옷을 입지 않아요. 예쁜 그 결혼 예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예복은 뭐냐? 착한 행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불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옛날에 신랑이 온다고 하면 등불을 켜놓고 환하게 켜놓고 기다렸어요. 그런 것처럼 등불을 준비하라 하는 건데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깝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늘 회개하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이게 종말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때와 시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종말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먼저 가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가든 종말은 있다 하는 겁니다. 종말의 그날까지 늘 깨어 있으면서 착한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다 하는 거죠. 3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시작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한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니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온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227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제인 감이 나옵니다. 주